8절까지 말씀입니다. 볼륨 조금만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45면에 있습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마션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마션이라는 뜻은 화성인이라는 뜻입니다. 6명의 대원이 화성 탐사를 나갔습니다. 그 화성 탐사 중에 모래 폭풍을 만나게 되는데 워낙 강력한 폭풍인지라 계속해서 탐사를 진행할 수 없다라는 판단을 하고 귀환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타고 온 그 비행선으로는 돌아오는 도중에 한 사람이 사고를 당하게 돼서 이 비행선을 타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대원들은 귀환길에 오르게 되죠. 마션은 화성에 남겨진 한 사람을 이 구조받는 과정을 그려낸 영화입니다. 물도 없고 또 산소도 없기 때문에 다른 대원들은 그가 이제 죽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지에서도 이제 한 사람만 희생되고 나머지는 무사히 돌아올 수 것만으로도 다행이다라고 말들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 화성에 남겨진 그 한 사람은 과연 구조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이후로 복음의 메시지를 담은 영화들이 많이 개봉을 했습니다. 다빈치 코드라든지 인터스텔라라든지 최근에 개봉한 애니메이션이죠. 킹 오브 킹스라든지 최근에는 신의 악단 또 개봉을 했습니다. 재밌게들 보셨나요? 신의 악단. 감동도 받으셨나요? 네. 저는 그 마지막 장면에서 이제 단원들을 다 보내고 박시우 이 배우가 혼자서 이제 피투성이가 된 채로 눈길을 걸어가는 그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이 영화 마션 속에서도 복음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복음이란 하나님이 한 사람, 이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 구원의 복된 소식 아니겠습니까? 이 영화에서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제한된 삶을 살고 있는 그 한 사람을 구원하는 복된 소식이 담겨 있습니다. 이런 소식들에 사람들은 열광을 합니다. 전 세계에 있는 관객들이 그 영화를 보고 이런 류의 영화들을 보고 영화가 주는 그 메시지에 과연 열광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구조받아야 할 한 사람이 바로 자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관객들은 그 죽을 줄로만 생각했던 그 사람이 그 살아있다라는 소식에 관심이 집중되는 것이죠. 그 소식 이후로 영화 속에서 2년이 넘게 계속되는 구조 과정 하나하나에 관객들은 촉각을 곤두세웁니다. 구조 계획이 실패를 하면 관객들도 절망을 하고 일말의 희망이라도 생긴다는 소식이 들리면 같이 기뻐하며 영화를 봅니다. 마침내 모든 역경과 난관을 뚫고서 그 한 사람이 구조되는 장면에 모두가 다 하나같이 열광을 하게 되는 것이죠. 단지 한 사람이 구조를 받았을 뿐인데 왜 그렇게 사람들은 열광을 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구조받아야 할 그 버려진 그 한 사람이 자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감정이입이라고 하죠. 그 사람이 바로 나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서도 왜 그렇게 울고 웃겠습니까? 그 사람이 나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등장인물에 감정이입을 하는 것이죠. 그곳에는 지금 물도 없고 공기도 없습니다. 통신도 두절이 된 상태입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습니다. 단 한 사람, 자기 자신밖에 없습니다.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이 사람이 식물학자 극중에서
그래서 식물학자였다라는 것이죠. 다음 탐사선이 올 때까지 그 살아갈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현실에서는 뭐 지금 현실에서는 불가능하지만 그 영화에서는 그 남아있던 식량 중에서 이 감자를 많이 재배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뭐 3년 정도는 먹을 수 있는 그 감자를 이제 생산해내는데, 그런데 또 한 번의 그 사고로 그 농사를 짓던 시설들이 다 망가져 버리게 되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농사도 지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지금 현재 있는 것만으로 버티고 버티다가 이제 생을 마감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사람들이 이 버려진 이 한 사람과 나를 감정이입하는 것은 이것을 현재 나의 심정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뭐 외롭고 고독하고 제한되어 있고 언제 죽을지 몰라서 두렵고 도움을 청할 것도 없고, 이것을 지금 나의 심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뭐 외롭다라고 말하기도 하죠. 고독하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부부가 같이 살아도 뭐 슬하의 자식들이 있어도 마치 혼자 살아가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누가 나를 돌봐줄까라는 걱정을 하게 되죠. 모든 사람이 이런 삶을 살지만 무엇 때문에 이런 삶을 살아야만 하는지는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오늘 성경은 그 이유를 죄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8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라고 말하고, 6절의 말씀도 함께 보시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약하다라는 것은 제한된 것이 많아서 행복할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를 성경에서는 죄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분리 그리고 결핍입니다. 주인공이 이 탐사선과 분리가 돼서 혼자 남겨진 것처럼 내가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내 힘으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잊고 사는 것이 죄이고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더 이상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고 살면 뭐 더 편하고 더 자유로울 것만 같아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죄입니다. 그래서 막상 하나님을 떠나면 뭐 좋을 줄로만 알았는데 어떻습니까?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고립이 됩니다. 이 고립은 결국 결핍으로 이어집니다. 기지에서 뭐 식량도 물도 의복도 에너지도 모두 공급받아야만 하는데 분리되는 순간에 더 이상 아무것도 공급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살아는 있지만 살아있는 목숨이 아닌 것이죠. 제한된 삶이고 시한부 인생입니다.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죽게 될 그런 목숨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모든 결핍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죄 때문입니다. 가난도, 질병도, 불행도, 절망도, 낙심도, 또 걱정도, 염려도, 갈등도, 두려움도 다 내가 하나님과 분리된 결과로 나타난 결핍의 현상이라는 것이죠. 인간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순간 결핍이 됩니다. 바로 이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 때문에 불행하게 되고 죄 때문에 고통을 받습니다. 누구나 다 행복한 삶을 추구하죠. 그러나 행복도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은 다 죄 때문입니다. 무엇을 해도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돈이 있어도 불행하고 좋은 집에 살아도 불평이 있습니다. 가난의 질병까지 더해지면 평생을 한탄하면서 살아갑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죄 때문입니다. 광택들은 숨지게 마련하지 않지만 이 화성에 남겨진 그 한 사람이 구조받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나 자신을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족각을 곤두세우고
누구든 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얼마만큼의 돈을 들여서라도 그를 구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여러분이 버려진 그 한 사람은 과연 어떻게 구조를 받았을까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화상에 남겨진 그 한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구조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화성으로 구조선을 보내지 않고서는 절대로 그가 살아 돌아올 길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절대 살아 돌아올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쪽에서 그쪽으로 누군가가 가서 데리고 와야 합니다. 어떤 우여곡절 끝에 이제 구조대가 화성으로 갑니다. 함께했던 그 5명의 팀원들은 동료가 살아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다시 한번 가기로 결심합니다. 혼자만 남겨두고 왔다라는 생각에 한참 괴로워하고 있었는데 그 살아있다라는 소식을 들으니까 주저할 것 없이 가기로 결정합니다. 다시 또 가려고 하면은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야 하겠지만 그 한 사람을 구조하기 위해서 주저하지 않고 다시 가기로 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종교도, 철학도, 사상도, 선행도 인간을 구원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화성에 고립된 사람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구해주지 않으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죠. 아무리 열심히 착하게 성실하게 그렇게 살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구원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보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희생을 감수하고 오셨습니다. 우리 8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라는 말은 바꿔서 말하면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한 때에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분을 보내셨습니다. 그것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유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분리된 그 관계를 다시 연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떠난 것이죠. 자유롭고 편하게 살아보려는 그런 불효를 저지른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떠난 것이죠. 그래서 이 둘 사이에 중재자가 되어서 화해시킬 한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 일을 바로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했던 그 이유는 자식의 잘못을 대신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한 예로 판사인 아버지께서 한 아버지에게 망나니 같은 아들이 있었습니다. 집을 나간 자식은 소식도 이제 끊어버리고 삽니다. 10여 년이 흘러서 아버지는 재판장에서 올곧은 판사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온갖 죄를 저지르면서 방탕한 삶을 삽니다. 아버지는 오랫동안 이 아들을 찾아 나섰지만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재판장에서 판사와 피고인으로 만나게 됩니다. 아들이 이제 살인죄를 저지르고 재판장에 선 것인데 재판 심리가 다 끝나고 아버지는 괴로움에 빠집니다. 법대로 하면 아들에게 내릴 판결은 사형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이 결심 공판날이 다가왔습니다. 아버지는 법대로 아들의 죄를 낱낱이 드러냈고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아버지는 선고문을 끝까지 다 읽고 난 후에 그 자리에서 말없이 법복을 벗고 일어났습니다. 법복을 의자에 내려놓고 아들이 있는 피고인 성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는 배심원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이 자는 제 아들입니다. 아들과 나는 하나입니다. 내가 아들을 잘못 키워냈습니다. 아들의 죄는 나의 죄입니다. 내가 아들을 대신해서 사형을 받겠습니다. 그리고는 아들의 죄속을 벗기고 그것을 자신이 대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을 대신해서 십자가로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죄의 대가는 바로 죽음이었습니다. 그 결과로 인간은 용서를 받았습니다. 죄인은 자신을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구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 화성에 남겨진 한 사람을 구조하기 위해서 그 기지에서 구조대원을 보낸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 길만이 죄인을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 화성에 남겨진 사람처럼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이미 이 구조선을 타고 생명의 자리로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구조받은 이후의 삶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옛 방식, 옛 습관, 옛 두려움 속에서 머물러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영화 마션의 마지막 장면을 보시면 주인공은 이 구조선을 바라보면서 결단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구조선이 이제 화성 가까이에 다다랐지만 착륙은 하지 못합니다. 이 구조선은 이 화성의 궤도를 한 바퀴 돌고서 다시 지구를 향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주인공은 로켓을 타고 구조선까지 올라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딱 봐도 구조선과 이 로켓이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이 구조선은 궤도를 따라 화성을 지나가고 있고, 그래서 이 주인공은 결단을 합니다. 로켓을 버리기로 결단합니다. 우주복을 칼로 찢어서 공기가 빠져나가는 그 힘을 이용해서 구조선으로 갈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는 그가 할 것은 다 했습니다. 주인공은 결단합니다. 익숙한 것을 버리고 두렵지만 살기를 위한 선택을 합니다. 우리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붙들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의지해온 그런 방식들, 경험들, 자존심, 고집, 내가 스스로 안전하다 여기는 그런 신앙의 껍데기들이 있습니다. 성도는 버려야 살고 내려놓아야 앞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편해 보이지만 영원하지 않는 것들을 붙들고 있다면 우리는 더 깊은 생명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구원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살고자 하는 의지, 곧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할 때입니다. 로마서 5장의 복음은 단지 이 죄인이 구원받았다라는 이야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다시 연결된 사람답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라는 초청이 담겨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되었으니 이제는 다시 하나님께 공급받는 삶,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는 여전히 외롭고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염려 속에서 살아갈까요? 그 이유는 구조받았지만 그 삶의 주도권을 여전히 내가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정말 나를 의지하며 살고 있느냐? 너의 인생을 내 손에서 맡기고 있느냐? 신앙은 단 한 번의 결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선택과 결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삶입니다. 구조받는 사람은 다시 이 고립되는 자리로 가지를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는 죄의 방식, 또 세상의 방식, 옛사람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결단해야 합니다. 주님, 제 삶을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주님, 제 생각보다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주님, 제가 붙들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준비해 두셨습니다. 우리가 한 발짝 내 뒷길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주님을 향해 마음을 열기만 하면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순간에 여러분의 마음은 따뜻해질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